마태복음을 기록한 분은 마태입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버나움에서 세리의 일을 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는데 마태가 주저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특별히 옛 친구들인 세리들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베풀었죠. 이것은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 마태의 모습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소개한 책이 마태복음인데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일찍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불러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의 나라와 왕국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언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시작하므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언된 예수님이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심정으로 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28장까지 기록하면서 구약 성경을 무려 65번이나 인용을 합니다. 이 말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을 읽어오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 결국 어디에서 영생의 삶을 누립니까? 천국 영생의 삶을 누리죠. 천국이라는 하늘나라가 33번이나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같은 말이죠. 천국을 강조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한 책이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5편의 설교를 남기셨는데 그 설교를 보면 마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핵심적인 주제가 드러납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서 산상 설교를 하시죠. 또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설교하시죠. 13장에 천국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18장에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면서 설교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설교에 담긴 내용들이 마태가 전하고자 했던 중요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태복음을 읽어오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교회를 언급하게 되죠.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서 교회를 언급하게 되는데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예비한 책이잖아요. 또 신약 성경 중에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제시한 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책인데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명을 신약교회가 감당하잖아요. 따라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은 신약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전하는 교회로 세워진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런 마태복음의 배경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의 본문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33년을 사셨는데 뒤에 3년을 우리가 공생애라고 하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공생애의 시작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사생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가정사역을 중심으로 한 30년은 사생애고 또 시험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기까지 3년은
공생애로 설명을 하는데, 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신약교회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니까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믿고, 그리고 행복한 날을 대망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뜻밖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할 첫 번째 순환을 예고를 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당할 순환을 첫 번째로 예고하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사실상 베드로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는 애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주님의 여정을 반대하는 말이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의 여정을 반대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때로부터 그랬는데요,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 중요한 전환 포인트가 두 군데가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이 말은 갈릴리 전도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이 말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죠. 예수님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때로부터, 이 말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잘한 그 이후에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과 두 가지 대화를 하셨는데, 첫 번째 대화는 주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힌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사람들은 알아맞히지 못했는데 베드로가 정답을 냈으니까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당당히 밝히셨습니다. 두 번째 대화에서는 주님이 자신이 중대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심한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여정이 뭘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후에 주님은 즉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죠. 이스라엘의 심장이고 이스라엘의 동맥이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시온소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교육했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고 각종 종교적인 의식을 드렸던 곳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죠. 따라서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예루살렘이 자신이 순환을 당하는 현장이라고 언급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자신이 원수들에게 당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올라가신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사실 모르면 올라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고난을 받고 그 끝에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거부하거나 피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고 스스로 자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고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이 여자의 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뜻을 거부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어디서 죽는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 간다. 오늘은 지금 말씀하는 현실이죠. 내일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날이죠. 모레는 십자가에 죽는 날을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신 길을 나는 간다. 이 길은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자 죄가 없는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성자 하나님이 가야 할 단독 사역의 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피해서 도망가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인 줄 아셨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부나 항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에 절대 충성하고 순복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유아 시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셨죠. 12살 소년기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이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신 이 첫 해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때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장막절 때도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가셨고, 이제 나귀를 타고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환호할 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주님의 여정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고 또 고난의 길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장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사내들인 공의회를 이루고 있는 주요한 무리들입니다. 마태가 굳이 사내들인 공회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장로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라고 분명하게 각각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제덕을 겸비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장로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구약 솔로몬 왕시대에 대제사장으로 나오는 사독의 후예들이 사두개인이거든요. 이 사두개인들 가운데서 배출되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최고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사 또는 교법사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서기관이었죠. 따라서 이 서기관들을 통해서 율법이 보존되고 서기관들을 통해서 교육을 열심히 시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들어보니까 장로,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는 종교적이고 사회적으로 대단한 지도층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민족의 최고 대표자들인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환영을 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다. 사실 성경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기 위해서 흥정하고 죄목을 성립시켰습니다. 예수님을 버림당하게 하고 엄청난 조롱을 당하게 하고 모독과 수치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게 하고 또 엄청나게 죄 없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게 했던 주역들이 장로와 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가, 이스라엘의 종교가, 이스라엘의 정치가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경을 냈다. 이스라엘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내쳤다. 그 말이죠.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여정은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사는 길이 아니고 죽음의 길입니다. 질병이나 자연재해로 죽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죄인 취급을 받으며 십자가에 처절하게 매달려 처형을 당하는 죽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에게 완전히 전가됐죠.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한마디도 말씀하지 못하고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때로부터 이후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여정 가운데 무슨 길이 하나 있었습니까? 부활의 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최종 목표, 최종 지점이 아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희생을 당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갖는 복음은 사랑의 복음이고 희생의 복음은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바라는 구원과 승리의 복음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은 십자가 죽음 위에 있는 부활의 승리, 부활의 영광을 내다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승리한다, 부활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이런 주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고난받으러 가고 마침내 거기서 죽는다 하니까 베드로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막고 선 겁니다. 주님 당신의 생명을 좀 아끼세요. 주님 당신 자신을 좀 긍휼히 여기세요. 이런 의미로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막았던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결국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죽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한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일이 당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 될 겁니다. 이 일이 결코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는 확신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어찌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만류하는 거죠.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십자가와 부활의 주인공으로 계시하신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하나님의 그 구속 여정대로 발걸음을 옮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베드로가 이 말한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본다면 자기가 3년 동안 모시고 다녔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직선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왜곡하고 구속사의 큰 흐름을 거스리는 인간적인 발상을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또 구속을 통한 참 하나님 왕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인간이 자기 감정을 내세워서 주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몰랐던 건 뭡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재물의 가치를 몰랐던 거 아닙니까? 구약에 수도 없는 짐승들이 왜 죽었습니까? 피를 흘리면서 앞으로 갈보리 언덕에서 인간의 죄를 전가받은 예수님이 피 흘리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동물이 죽을 필요 없어요. 단번 속죄로 예수님이 다 이루시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제단되고 친히 제사장 되고 친히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는 그 제물의 가치를 베드로가 몰랐기 때문에 말렸던 겁니다. 예수가 죽는 것은 비참하고 손해가 많다. 예수가 죽음으로 제자인 우리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스승이 왕이 돼서 왕권을 가져야 우리가 지상에서 한 잔을 해먹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닐까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때로 불신앙을 보이는 모습을 볼 때 아이고 사탄이야? 그럼 안 돼. 어떻게 사람이 사탄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사탄이 베드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은 사탄이 베드로를 붙잡고 날 넘어뜨리려고 너무나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사람을 매개체로 해서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도구, 의의 도구로 사용을 받아야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사탄의 도구로 사용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의 가는 길에 장애물을 놓고 있구나.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잘했던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회개하고 성령 충만받아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을 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고 하는 기록을 했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바위는 불신자들의 불신앙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말씀은 네가 하나님의 일에 역행하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놓는 그런 부딪히는 돌이구나. 너가 처음에는 좋은 반석인 줄 믿음을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나쁜 반석, 다른 종류의 반석이구나 하는 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탄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이 뭐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계획 아닙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둘째 아담을 보내서 첫째 아담이 범한 죄를 씻어내고 다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뜻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순환의 현장에 가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자기 인간 이성의 근거에서 세속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 아니야. 예수님이 저 로마를 깨부실 힘이 있잖아.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무리도 걷고 이런 정도 능력이면 저까지 거 로마 깨부시는 거야. 그리고 왕이 돼서 그를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우리에게 한 자리씩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세속적인 관점이죠. 그런 인간 이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순환을 평가하니까 예수님에게 큰 수치와 장애를 일으켰던 겁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의 결단을 촉구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욕망, 생각, 주장, 예수 믿기 전에 부패한 옛 자아, 옛사람을 철두철미하게 굴복시켜버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자기 중심의 사고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자기 부인의 노력을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경건하고 성경도 좀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도 좀 열심히 하고 자기 생활을 참 열심히 하는 경건한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끝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자기 부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본질, 십자가의 속성이 뭐죠?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우리는 죄 용서받았죠. 다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돌아왔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자기 십자가를 언급한 것은 자신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통해서 이룬 이 대속의 진리를 땅끝까지 전할 사명을 제자와 교회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뭡니까? 복음 전파의 수고죠. 교회를 통한 사랑의 수고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부인보다도 한 차원 더 높은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경건을 지키는 데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이 주님 앞에 더욱더 윤택하고 장성해 가도록 도와주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사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주님밖에 못 집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가 아무리 십자가 100번 짊어진다고 해도 한 사람이라도 어디가 구속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십자가를 질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거든요. 주님은 주님 자신이 질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지만 우리가 진 십자가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명의 십자가고 거룩의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는 베드로의 말과 베드로의 사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앞세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사람의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천국을 알지 못하는
그런 현세에 국한된 사상을 가지게 되니까 여러분 자꾸 주님의 일에 역행되는 말을 하는 겁니다. 행동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베드로에게 속았습니까? 속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는 말에 주님이 타협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아버지의 원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해도 거기에 타협하거나 속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다시 살아나는 부활도 없을 것입니다. 부활은 십자가 뒤에 찾아오는 승리의 영광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를 질 필요 없다. 어떤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자유케 하니까 예수 안에서 다 자유를 얻었는데 술도 한잔 해도 되고 담배도 한잔 해도 되고 못된 짓도 한번 해도 되는 거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를 얻었는데 성경대로 해석한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질 필요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닮아가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져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계속해서 고난만 우리가 들으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실 때 고난도 말씀했지만 사흘 뒤에 기쁨, 위로, 영광도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만 지시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뒤에 승리,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승리와 영광이 그냥 주어집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십자가에 올라가는, 십자가에 죽는 길목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뭐가 주어집니까? 부활의 승리가 주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십자가가 종착역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님에게는 십자가 고난 후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동참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1000만 번 읽으면서 예수 믿으면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형통의 복, 장수의 복 이것만 생각하니까 불교 신자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 계시가 되고 점진적으로 계시가 확장되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여러분과 저가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고 믿을 때 부활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겁니다. 고난도 모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자기 십자가도 적은 일이 없는데 뭐 예수 믿고 맨날 여러분 엉뚱한 복, 번영신학에 빠집니까? 이미 복 받았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전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이미 뭡니까? 말라 복받은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미 주님 앞에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아멘도 크게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끔 우리 교회 설교 들어와서 저 프랑스 파리에서도 미국에서도 설교 듣는 성도들이 있는데 좋은 교회 가족들이 번영신학에 빠진 분들은 아니지만 하여튼 말씀에 아멘하는 농도는 미국을, 슬픈 미국을, 세계 최고의 미국이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이스라엘은 잘 방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초창기에는 방어가 좀 잘 되는 것 같았다가 지금은 뭔가 좀 이 유종의 미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기를 바랍니다. 고난은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강희석 장로님이 지난주에 우리 구장로님 네 분과 신방을 가보니까 예배를 못 나올 만큼 힘이 들어요. 그런데 보니까 주님 앞에 생의 의지를 불태워서 시범을 보이는데 밤새 의자를 붙들고 일어났다 앉았다를 하셨대요. 그걸 시범으로 보이더라고요. 걷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두 발로 잘 걷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요, 그 사실을 듣고 이 장로님을 생각할 때 내가 당하는 피곤함이나 고통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성도가 있는데, 피나는 노력을 하는 최병식사님 같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더 기도하고, 이런 분들을 생각해서 더 말씀을 깊이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공급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도 그냥 보이지 않더라. 고난은 주님과 함께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런 있는 고난을 겪을 때 내가 진정으로 주님과 심오한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통과할 때 주님과 깊은, 주님의 고난을 깊이 우리가 이해할 때 깊은 교제가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주님과 진정으로 동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를 향해 준비하신 사랑의 언약이고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예수님은 분명히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구약성경은 그 예수님을 예비한 책이라고 그랬죠. 사복음서는 그 예수님을 제시한 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그 예수님을 전파한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사명이 이루어지면 마지막 영생받기로 작정된 그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진리가 완성돼서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대망했던 천국에 가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모압 세계 문약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우리 영혼 구원받았습니다. 육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심으로 모든 구약이 성취가 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완성되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완성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와 아직,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성취와 완성 사이에 초원교회가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초원교회 몸담은 여러분과 저가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베드로와 같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주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거든요. 뭐만 남았죠? 재림만 남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제가 영접합니다. 확신합니다. 이제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제가 가진 몸과 마음과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닿아야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당신이 저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 나를 구원시켰으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자기를 부인하고 제가 저희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사랑의 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남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